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 구절로 이제 앞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몇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한 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오랜만에 설교해보는 걸로 배운 게 뭐냐면 너무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설교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쪼개서 나눠야겠구나 해서 아마 몇 주 더 이 구절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요거를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딱딱하게 번역을 하자면 뭐다?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오라라고 했어요. 그게 둘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둘 다. 그런데 약간 그 의미를 좀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뉘앙스 차이를 한번 이렇게 그 차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과 내 뒤로 오라. 같은 뜻이긴 하지만 살짝 그 뉘앙스 차이가 뭐가 있냐면 나를 따르라 이런 건 따라와 해서 따른다고 할 때 이게 좀 느낌이 더 약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는 뉘앙스도 이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간다. 그런데 내 뒤로 오라라는 뉘앙스는 어느 선은 넘지 않는다. 이게 좀 선명하죠. 어느 선은 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따른다면서 어느 순간 나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덧입히 놓고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본인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실은 꽤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내 뒤로 오라 라고 제가 일부러 딱딱하지만 직역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 제자 베드로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칭찬 듣고 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까지 칭찬을 들었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사흘 만에 라고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화기애매해지면서 쌓여지죠. 베드로가 탁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 오늘 읽은 구절에는 항변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 단어를 그냥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대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들었다. 감히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감히 대들어? 이 생각 우리가 잘 이렇게 이 구절을 읽었어도 에이 설마 그 정도 뉘앙스겠어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대들었었어요. 반대한 거죠. 예수님의 뜻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죠. 사탄아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물러나라. 근데 여기서 내 뒤로 오라라는 이 단어도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내 뒤로 오라. 에르코마이, 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사탄이란 뭐다?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 날이 내나 이런 거 처녀 귀신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씨앗, 마음의 씨앗을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것은 그렇다면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선택, 사탄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선택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를 주의해라 라고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그냥 사탄을 주의하라 하면 되는데 굳이 적 그리스도를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스러운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색다른 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그 생각, 그런 것도 적 그리스도적인 생각이죠. 이런 게 이제 사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개념은 생각보다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 왜냐? 내가 다르게 선택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9절에서는 베드로는 사실 옳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내 스승을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억압받고 있던 로마의 식민 지배받고 있던, 그리고 부조리가 가득했던 그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가룟 유다도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막았던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험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이럴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단 뒤통수 한 대 맞아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라고 반문하지, 보통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 나는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시련이 오지?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오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때 한번 이제 되물어보는 때인 거죠. 내가 뭘 잘못 알았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그걸 찾아간다는 게,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게, 그때 이제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게 여러분의 경험치로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을 나누고 싶었던 구절이 24절입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혼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는 내 뒤로 오라라는 거, 예수님의 이 구절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내 뒤로 오라. 예수님 뒤로 온다는 건 무엇일까? 에 대한 그 힌트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뒤로, 누구든지 내 뒤로 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하려고 했다가 제 친구 목사들에게 나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더니 바로 태클이 걸리면서 하나만 해. 그래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런데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무엇일까요? 부인해야 할 자기가 무엇일까요? 소개할 우리 자기가 없습니다. 할 때 그 자기인가요? 무슨 뜻인지 농담이 안 먹혔네. 소개할 우리 자기가 없습니다. 보통 자기소개란에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에게는 사람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이것은 뭐라고 다르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건 그것 빼고 나머지 다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거, 이름.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이름들. 그런데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이름들, 나의 정체성들, 내가 나와 동일시해서 딱 붙어 있는 것들, 그 모든 거. 그런데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은 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영위할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무색한 것들. 그것은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지위일 수도 있고, 내 인종일 수도 있고, 혹은 내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내 집의 평수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이게 다 내 이름이에요. 내 정체고. 쉽게 말해서 저는 제가 전에 타던 차가 풀옵션이었어요. 막 여러 가지 다 있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선루프도 있고, 선루프 아내의 반대로 뚫고 제가 옵션으로 200만 원 넣었어요. 담배도 안 피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선루프 달고 흡연을 시작하겠다고 내가 선언했죠. 선루프를 위해 흡연을 시작하겠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옵션 많은 차를 타고 다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 차가 이제 10년이 돼서 팔고 여의치 않으니까 그거에 맞는 중고차를 아무 옵션 없는 차로 샀어요. 그랬더니 그 차를 서울에서 타고 돌아오는 그 운전하던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막 열불이 나는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니까, 크루즈 컨트롤 아세요? 그 정속으로 알아서 주행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 브레이크 안 밟아도. 근데 그거 하나 없는 거에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차를 타야 되냐 하면서 이게 뭐예요? 제가 그동안 그 차의 안락한 기능들과 내가 동일시돼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안락함을 누리지 못할 때 내 존재의 어떤 내 삶의 질과 가치까지 내동댕이 쳐진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차 하나로. 그 옵션, 크루즈 컨트롤, 그 옵션 하나로. 이런 거 그럼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다 내 본래 정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저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옵션이 없는 차 타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거에 내 가치를 거기에 동일시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배우는 거죠. 그래, 이것은 나의
진짜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무엇을 타든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행복과 가치는 변하지 않아. 불편하긴 해도 발에 좀 불편하긴 해도 내 가치, 내 삶의 가치까지 떨어진 건 아니야를 이렇게 한번 배우는 거죠. 결국 이 배움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짓된 정체를 자꾸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건 보통 어떻게 알아차려진다? 고난, 삶에 대한 원망이 올 때, 아, 내가 지금 뭐 수업 시간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진짜 자기 말고, 진짜 참 자기, 참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참 자기 말고 거짓된 자기, 영원하지 않은 자기, 그런데 동일시되어 있던 그 나의 정체성, 그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인. 대부분은 뭐와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육체와 연관돼 있어요. 건강 나으면 건강도 우리의 진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낫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겁니까?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없는데 모두의 존경을 받으셨던 분인데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 건강, 저는 만약에 근데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건강도 우리의 진짜 이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명으로 어지럼증으로 한 달 누워 있을 때 이제 사내 죽네 막 내 밑바보다 그래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또 아프면 사내 죽네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진짜 이름이 아니야. 내 진짜 정체성은 이 건강의 여부와도 상관없어. 변하지 않아. 를 말이라도 꺼내보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심지가 고다지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도 그 거짓짜기, 육체와 동일시된 두려움은 거짓짜기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옆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말에 삼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삼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이런 표현. 전 이 삼가라는 말이 이게 명사야, 동사야, 부사야 헷갈려가지고 삼가하다가 맞는 말이야, 삼가다가 맞는 말이야 해서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삼가하다는 틀린 말이래요. 삼가다래요, 삼가다. 근데 예수님 뒤로 오라, 자기를 부인하다, 이 단어의 이 뜻에 가장 잘 맞는 단어가 삼가다라는 단어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삼가다라는 뜻은 조심하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나서지 않고 뭔가 조신하게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좀 보는 거, 기다려 보는 거,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예수님 뒤로 오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삼가라는 이 단어의 딱 그 뉘앙스, 정확히 그 뜻에 맞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때, 그리고 이 앞서 나간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막 앞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차라리 순진해. 차라리 구별하기가 쉬워요.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면. 어려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제목이 붙은 채 그렇게 해버리면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는. 근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예고하는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같은 단어가 또 나왔어요. 알아차리셨나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 오늘 다 나를 배신할 거야. 잡신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만은 안 버릴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은 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아니었나? 하여튼 제자들 중에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온 사람 귀까지 자를 정도로 그럼 목숨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 고백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자기도 몰랐던 거죠. 진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 칼을 더 뽑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한다? 부인한다. 아까 우리 오늘 읽은 9절에 또 부인이란 말이 나오죠. 무엇을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거짓 나를 부인해라. 거짓된 너희의 영원하지 않은 곧 사라질 영원에 비하면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부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뭘 부인하게 된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이 영원하지 않은 이 많은 이름들을 동시에 이거를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오늘 그냥 오늘 신문에 나왔던 오늘 천국에 가기 위해 사이버 종교처럼 오늘 다 생을 마치고 갑니다 이러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체라는 꿈, 어떤 면에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한편의 꿈일지도 몰라요. 그냥 이 꿈인데 꿈인 줄 알고 꾸는 꿈인 거죠. 내가 이 육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오늘 그 선택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이것도 거짓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정체성이라는 건 뭐 그런 게 필요 없을 텐데,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이 육체에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증상이죠. 예, 밥 먹어야 돼요. 공과금 내야 돼요. 돈 벌러 직장 가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걸맞는 사소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이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육체를 해입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이 민도누라는 이 잠깐 있는 이 잠깐의 정체성이 함부로 누군가로부터 모욕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기 때리면 여기 멍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멍든 것과 내 모욕당하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도 찌그러지는 존재 아니야 라는 걸 선명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현을 전 좋아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사는 삶. 또 예수님 물 위를 걸으면서도 옷이 물에 젖지 않는 삶. 모순됐죠. 모순이잖아요. 모순. 물을 걷는데 어떻게 안 젖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결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짓된 정체성 속에, 여러 이름들 속에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나의 진짜 이름은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또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되돌아보면 뭐가 있을까? 이거는 꼭 한번 찾아내 보세요. 좀 괴롭더라도 의식적으로 찾아내 보세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일지도 몰라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이렇게 했어야지. 왜 너는 그걸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서서 했던 행동일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 어쩌면 내 자녀에게 너 이 자식아 교회 가야지, 안 그러면 너 지옥 가라고 하면서 매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를 가게 했다. 그거 어쩌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한 행동일지도 몰라요. 다 중요하고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했으나, 이런 것들 정작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설레발치면서 앞으로 나간 건 뭐가 없을까?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목사니까. 왜냐면 교회는 이래야지, 기독교는 이래야지, 신앙생활은 이래야지 하면서 이 가르치는 게 병인, 누군가 앉혀놓으면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직업병인, 저는 그런 잘못을 예수님보다 앞서간 적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78년 8월 15일이더라고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광복의 한자어를 아세요? 우리가 뭐 해방절이 아니라 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빛광자에 그 돌아오다 할 때 복자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빛이 돌아온 날이래요. 빛이 돌아온 날.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되게 시적인 단어를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멋이 있어요. 빛이 돌아온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도 그 빛이었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광복절이 생일인 우리 간성제일교회의 역할과 방향으로 삼기에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아주 광복절에 걸맞는 우리 교회 생일에 걸맞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빛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기 두면 여러분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죠? 빛은 높이 두는 겁니다. 마침 우리 교회 터도 우리 간성읍에서 아주 높이 있네요. 누가 봐도 제일 먼저 눈에 띄기 딱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해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예배당 건물이 황금으로 지어져 있다 해도 그래도 이 빛을 가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그 자기. 제가 참 이 자기라는 단어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매몰되어 있는 자기. 나라는 본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데 자기 중심, 이기적인 거, 작은 거. 그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단어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거,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름 붙여버려가지고 주님보다 앞장서서 목소리 힘주어서 설레발치는 거. 이런 왜곡된 신념에 너무 강하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못할 정도로 멀리 가버린 거. 진지하게 그 뜻을 새롭게 다시 물어보지 않는 거. 이게 다 그 빛을 가리는 행동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를 잊고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면 난 이런 걸 잘해야 돼.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나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라고 스스로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 이것도 빛을 가리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식의 족쇄를 채우는 거.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이 빛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수시로 자기 비난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 또 수시로 내 상황과 주위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 이거 다 빛을 가리는 행동들이에요. 이제 이 왜곡되고 좁고 매몰되어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그 이기적인 생각들, 거짓된 자기의 정체성에서 해방됩시다. 다시 빛이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간성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빛이 돌아오게 합시다. 이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잊어버리고 가리워졌을 뿐입니다. 이 빛이 모두의 가슴에서 다시 돌아오고 드러나게 합시다. 빛이신 주님 뒤로 와서 우리도 그 빛을 따라 또 하나의 촛불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이 떨려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것을 잊고 아주 작은 것에 동일시 되어서 행불행에 널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이렇게 나 하나 건사하기 바쁜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주님, 이런 좁고 낮고 나약한 모습을 이 시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뜻도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끼어든 것대로 주님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대변하려고 했던 저의 이 무모한 교만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뒤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용기를 가지고,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간성 제1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높은 언덕에 비추는 빛으로서 주님 뒤를 따르며 그 빛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